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대할 때 주님께 예배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횃불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미혹에 있는 영혼들이, 어둠에 쌓인 영혼들이, 절망한 영혼들이, 근심하는 영혼들이, 화나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은혜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아, 모든 오해야, 모든 분노야, 모든 근심아, 모든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사, 특별히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문들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해방해 주심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하심과 주님의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주님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다가가 주셔서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마음은 여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바로 나오나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42.5% 정도 되고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37% 정도 되고, 그리고 가족의 권유, 건강,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 13%, 7%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너무나 이 조사를 보고 기뻤던 거는 여기 응답하신 분들이 재물이나 그런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 영생, 그리고 그런 영적인 유익을 그들이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모습은 너무 보기에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먼저 그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감동을 받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랑 관련돼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라든지, 또는 진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예수님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그래서 교회 하나님 예배한다,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감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부터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뒤 따라가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 그게 없는 게. 우리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거절하지 않으시고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초청하시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그 선한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분위기를 통해서 갑자기 내가 기분이 좀 그래서 세상 말로 꿀꿀해서 좀 교회 가서 뭔가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초대하심이에요. 초대하심,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한테 긍휼을 얻는 자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또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든지 아니면 목사님 옆집에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그렇게 나를 붙잡고 교회를 끌고 가서 그랬는지 어땠든 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생명 주고 말씀 주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라고,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일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머물지 않고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세요. 우리가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중이세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나올 때마다 교회를 향할 때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겨우 긍휼 얻은 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 백성이라고 딱지가 붙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표가 붙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내가 생명 얻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도 뭔지를 알아서 그것도 실현해가며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풍성하게 누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넘칩니다. 넘쳐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도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좌절 또는 상처, 그 모든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쭈뼛쭈뼛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아가면서 매일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안 들을까 봐 할렐루야 안 들을까 봐 내가 이제 우리는 약한 분들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라고는 안 하는데 대충 눈빛으로 와서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건 안 나왔나 보네. 제가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뭐 어둠이 올 때 또는 나라의 두려움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만 대적을 하고 싸우고 군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군사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모든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군사들. 이게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누가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학교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고모께서 저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 순수건 해가지고 코 흘리게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전날 아버지 어머니께서 임홍순 세자를 딱 쓰고 이게 네 이름이다. 그래서 그거 찾아갔어. 한글을 못 배웠어 그때. 그래서 학교 가서 한글 배웠잖아. 그런 때였어.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부모님 사랑 받고 부모님 먹여주시는 음식 먹고 자라는 것뿐이지. 그게 맨 처음에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애기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고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맨날 하소연해요. 또는 불평도 해요. 원망도 해요. 실제 자기가 원하는지 뭔지 몰라. 그 뒤에 보면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 이제.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시죠.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맨 처음 신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열어드리고 음악도 켜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뭘로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어른, 장성한 자로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자꾸 먹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서 애들이 자라나잖아요. 저도 한참 클 때는 엄청 먹었습니다. 막 이때는 밥그릇도 이만한 거 먹었어. 한 번 먹으면 귤도 20개, 30개 먹고 한 자리에서. 그래서 죽은 동생하고 시합을 막 벌여가지고 누가 빨리 먹나 한 입에 다 넣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걸로 시합하고. 남자아이들이 그래요 원래. 아들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형제를 특별히 괜히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먹어야 자라는. 근데 영적으로는 그걸 적용을 못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 겨우 구원의 확신을 얻었든지 겨우 예배를 유지하든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풍성함을 아는 그리고 영적 군사로 자라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가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축복을 나눠주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영적 영양처예요. 영양이 공급처예요. 자꾸 오셔서 말씀 먹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갑시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라도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아까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읽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만 받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요?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간증, 기도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사람,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좌절한 사람에게 이럴 때 기도하면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겼어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만 먹고 여러분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역할이냐?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아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제사장.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렇게 에스라가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면 그냥 또 영적인 사람이 뭐 임목사 같은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말씀 전하기로 결정했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에스라는 어디에 있냐면 포로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민족에서 옮겨서 다른 자리에 옮긴 사람들은 고향에서 떠난 사람들은 거기에서 차별을 받기 마련입니다. 저도 유학했을 때 남부에서 차별을 받았고요. 제 유학생 흑인 기사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 한글 학교 했던 어떤 목사는 옆에 사람한테 몽키라는 얘기 들었대. 몽키라는 얘기를 대놓고 들었대. 미국이 그래요.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래요. 영국도 심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차별받습니다. 적응하기 힘듭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 힘든 상황이.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알잖아요. 나라가 망해 있는 그 어려움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 어려움이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좌절감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다 공부 못하고 다 어렵고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악을 행하며 산다? 아니에요. 우리 2부에 오시는 우리 김성욱 선교사님이시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리 밑 공동체래. 다리 밑. 그 이렇게 남아메리카 가면은 저 좋은 집들은 다 언덕 위에 있고요. 가난한 집들은 다 밑에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다리 밑이에요. 거기는 마약과 깽단이 판치는 데래요. 선교사님도 총 몇 번 맞을 뻔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들어가셔서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가난한 다 마약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마약 깽단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애들이 기타 치는 것도 배우고 드럼도 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오늘 다니엘이 아까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니엘 자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육신도 연약한데 아침 9시부터 계속 지금 한중이에요. 이따 청년부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9시는 좀 쉬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배워가서 지금 목사가 몇 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사회 지도자가 몇 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그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아이들이 아니지 장성했지, 맡겨놓고 와도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거의 은퇴 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어려움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좌절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성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리라 선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나눠주는 제사장과 같은 성숙한 신앙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마땅한 은혜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잘할 때는 많은 것을 먹어야 되니까, 더 공급받아야 되니까, 말씀 전하려면 몇 배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커집니다. 내 안에서도 커지고 확실해집니다. 왜 전도 폭발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그 훈련생들한테 간증을 3분짜리 10분짜리로 딱 요약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을 요약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되게 웃겨요. 자기 간증 쓰다가 자기가 은혜 받아서 울어요. 이게 쇼지. 이게 완전히 해프닝이지. 그런데 그 간증을 요약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작고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첫사랑 잊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자꾸 얘기하십시오. 첫사랑을 자꾸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주신 걸 나누시라고요. 은혜 받은 걸 나누시라고요. 교회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다른 이상한 얘기 다 하지 마시고 내가 간증 있으면 그걸 하시고 은혜 받은 일을 자꾸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면 그것이 자꾸 커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감동받습니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가지 있어서 참 좋던데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뭐 광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 그냥 드라마만 주구장창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또 좋은 목사님 설교 언제든 들으십시오. 그분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어쩌다가 임 목사가 비슷한 설교를 하면 오, 우리 임 목사님도 이 정도 하시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깨닫는 시간도 될 거고. 왜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거기에서 간증하면 그분이 평신도든지 목사님이든지 은혜 받습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받은 거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자꾸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십시오. 무슨 쓰임 받나요?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사양을 죄는 없으십니다.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직도 죄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를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자기가 죽을 걸 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거 있으면 비누아스가 아니에요. 누구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불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된 게 너무나 많은데, 보면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에서 미혹 가운데 헤매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도 이 근심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그 쇠사슬에서 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뭐를 하냐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거를 말해서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10분도 안 지났어요 그러시는 분도 계셔요. 이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갑자기 30분, 1시간으로 느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중보기도예요. 내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이몽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서서울교회, 그리고 우리 아프신 권사님 쪽쪽쪽쪽쪽쪽 출석부 갔다가 하셔도 되고, 우리 기도 제목하고, 우리나라 교회 우리 위정자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말 나왔으니까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 의료보험 그거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깨워서 기도할 때요. 그래서 지금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이 10월 27일 날 오후에 3시인가요? 광화문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때 어떻게 하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하다 보면요, 여러분 10분이 뭐예요? 30분, 1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가 지금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해 주는 거예요. 저들이 아직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나가고 교회를 대적하는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역사로 그들이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서울교회는 모두 이 중보기도 안에서 있어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늘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진별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기도하잖아.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큰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뭐는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어둠 가운데 헤매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장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는,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잔뜩 비춰주셔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벌써 쫓겨가기 시작하고, 내 옆에 사람에게 있는 좌절, 상처, 근심, 걱정, 우울증도 쫓겨갈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거니까. 나를 통해서 축복의 말이 흘러갈 거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이 누굴까? 그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흘러서 흘러가는 거예요. 뭐 광에서 인신 난다고 그랬나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빛이 납니다. 기쁨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 실제로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4가지 본질 중에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 때 맨 처음에 정해졌고, 그게 325년이에요. 그리고 451년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교회의 4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가 거룩성, 두 번째는 뭐라고요? 통일성, 세 번째는 보편성, 마지막이 사도성. 거룩성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고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서서울교회는 부족해도 이 서서울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몸은 거룩합니다. 거룩성, 통일성, 모든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몸이에요. 하나 되었어요. 교단을 뛰어넘습니다. 이단 빼놓고 그 다음에 보편성, 어디 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성인데, 사도성이 뭐냐면 사도들이 목숨 내놓고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사도성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사도성을 이어받지 않고 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제 돌보지도 않을 거니까.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은혜 받습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요. 계속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뭐 나누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 목소리 높이는 거 많지.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한 마음이 사라진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성,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도성을 지니는 교회, 사도성을 제대로 이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이익의 사역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10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다져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15명이었고 16명이었나? 올해도 지금 8명 등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아이들이 줄어든다? 교회가 줄어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도성을 지니며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은혜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말고 군사로 자라가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사도성이 세워지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도가니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하신 일에 쓰임받고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 주셔서 사랑 주셔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제사장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워져 가는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어서 그 빛 받아서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둠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